안녕하십니까. 사남 목장을 섬기고 있는 기부영 집사입니다. 저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고 무엇인가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10년 전에 만난 제 아내의 권유로 체험삼아 교회를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 3주 연속으로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에 대해 야단을 치시면서 처음 하나님 신호를 알았고, 그때 성가대를 들어가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핑계, 특히 아이의 양육에 대한 문제로 교회를 예배를 놓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저한테 사인을 보내셨고, 우리 아이가 이 교회 성교원에 오게 되었고, 바깥에서 우연찮은 기회로 저희 교회 성도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다니기 시작한 이 교회, 그 2년 중에 작년 한 해를 제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목사님, 이제 진짜 제가 간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월 18일로 합시다. 대충 정리된 것도 있고 금방 적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잘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간증문 제틀 이틀 전부터 갑자기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대해서 적기 시작합니다. 근데 쓰라는 간증문이 아닌 논문을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줄였는데도 A4지 10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더 줄일 부분을 체크하고 드렸는데 그것도 줄이자고 하십니다. 그만큼 저는 작년 한 해 매일매일 간증이었고 너무 커다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만 오늘 간증은 그런 거 아니라고 마음에 가르쳐 주셔서 공유한 내용들만 정리해서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제 시작은 목사님 설교도 아니었고 목장 모임의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토요일 출근이라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청소를 안 했는데 저는 월요일 쉽니다. 쉬는데 청소 안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마음에 뭔지 모르겠는데 무언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따라 들어간 성가대 테너파트 단 2명만 남게 되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지 이러면서 성경 암송, 성경 퀴즈, 찬양대회, 글로리 카이어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신호를 넘어 다그침이 시작되었고 제 마음이 쌓여서 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청소를 했던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느꼈고 무의식적인 흐름을 따라서 금요기도를 갔다가 헛구역질과 함께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토해내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뭘 해야 합니까? 공부해봐라. 제 내면에서부터 절대 갈 일이 없다고 외면했었던 제자학교 수업을 제 발로 들어갑니다. 제자학교 수업은 제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주셨고 이 성경의 적나라함과 그것들이 전부 제 삶과 유사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궁금하니 자연스럽게 예습이 되었고 다른 집사님과 교육조사 좋아하신다는 목사님한테 난처한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건 정말 못 믿겠습니다. 창조하실 때 차라리 말을 잘 듣게 만들어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습니까? 각자 전도할 방법은 없습니까? 회사 일을 하나님 이처럼 하라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들 제자학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해결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다 받아들여집니다. 2번째 수업에서 예습을 하고 목사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죽일 놈의 자식입니다. 목사님은 저를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저는 죽일 놈의 자식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진도가 나가면서 하나님은 모르거나 궁금한 부분을 우연을 가정해서 어떤 형태로든 2번 이상 복습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세례 술 취한 자 방언하시는 분들 그 술 취한 자 취급받을 정도로 그 기쁨의 표현에서 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셨고 엘리야 선지자의 7천 조력자 얘기로 저도 의시할 수 있는 제 아내와 주위에 많은 조력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욥기의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제 삶의 태도나 접근 방식에 반면교사가 되도록, 그리고 저에게 서서히 해야 할 것, 교리복음, 그런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믿음과 내 도덕의 양심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정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무엇을 보아도 제가 궁금한 것들 24시간 안에 다 보여주시고 풀어주시니 하루하루가 정말 간증의 끝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 제 입으로 간증해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정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것이,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 더 채워서 해보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저에게 들뜨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뜻 잘못 알리지 말라고 붙잡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의 수준이 이전보다 올라갔습니다. 처음에 기도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다 덜컥 나조차고만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위해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중보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조차도 내조차고 하는 것 같아서 또 겁이 났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의미 또한 교육을 통해서 배워갔습니다. 이렇게 1단계를 마칠 무렵 제 마음에 부족함이 느껴져 빨리 2단계를 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저랑 성경과외 해보면 어떻겠냐고. 1대1로. 사실 그때 동공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고백하건대 교회에서 이유 없이 어렵고 불편한 사람 찾으라면 1순위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어색함과 과연 이걸 내 혼자서 할 수 있을까? 화장실 청소를 처음 할 당시에 한 집사님이 저를 화장실 청소를 가르쳐 주셨던 집사님이 넌지시 저에게 새벽 기도를 교훈하셨고, 아무리 은혜가 크다 한들 성경과외나 새벽 기도는 정말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자, 새해가 오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못 박혀 죽으신 게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통곡을 했고, 초라한 구유에 오신 주님, 더 초라한 내 마음에 오신 걸 깨달아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나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끔 너무 붙잡아서 일이 방해가 될 정도가 돼서 실생활과 신앙생활의 밸런스를 잡아야 될 정도였고, 이 현타가 가끔씩 오면 이 말도 안 된다, 이 상황이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안 하면 죽일 놈의 자식이다, 이런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제 행동조차 성경에 나와 있어서 어이없이 웃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예인, 가수 볼 때 맨 앞자리에 앉는데 예배 드릴 때 본당 앞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회사, 가정에서 매일 성경 통독, 성경 필사를 하루에 한 장씩은 무조건 한다. 세 번째, 짬날 때마다 매일 성경 큐티, 제작교 2단계 공부를 예습하는 것. 4단계, 성가대를 꾸준히 하면서 작지만 운행부 봉사를 시작하겠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성경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좋았던 모든 기억을 이 기억 속에 그냥 집어넣고 잘 꺼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해가 시작됐고 이제 다시 또 다른 만남이,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목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즐거워야 한다고. 그래야 처심자나 성도들이 다니면서 적응하기 좋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 중에 안 즐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으니 그것에 더해 인격적 성숙과 내면으로부터 공고해져서 이제 막상 맞닥뜨리면 힘들겠지만 시험과 고난에 대해서 준비해 볼 것이고 사명에 대해 조금씩 움직여 보려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되니 화평과 희락을 알게 되었고, 때가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래 참을 줄 알게 되었으며, 자비와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는 양선을 행하도록 충성을 다하니 제 마음이 온유해지고 스스로 만족하니 삶이 절제되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매일매일 때때로 되새기게 됩니다. 전도의 시작, 저는 그것을 나가는 것만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시작은 작은 우리 교회 내부 금요기도의 중보기도 내용에 들어있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본을 보이고 호기심이 생기고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본당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멈춰서서 표들을 보면서 다짐을 합니다. 작게나마 꼭 승리를 경험하기라고. 모든 이 처음 느끼는 감정들이 이 나이 50이 되어서야
알고 행한다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이것조차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늦은 것 아니라고 다독여 주시니 이제 제 실생활의 수준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젊어서 일요일에 놀러 나가던 제가 놀러 나가던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을 합니다. 출근하면서 차가 막히면 짜증냈던 것이 그것도 다 뜻이 있겠지. 내일부터는 좀 일찍 나오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차가 막히면서 이 죽일 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저를 자책하고 있습니다. 신약 통독 작정 시도를 해봤으나 연초에 너무 작정한 게 많아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새벽에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한국이 진 거 아닌지 불편한 마음에 목사님한테 자복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목사님이 괜찮다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시도 때도 없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네가 사람이 그런 족속이라고 반성하고 회개하라 하시니 지금 수준에서 좀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반절히 가란 뿐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가만히 보면 저 혼자서는 절대 엄두 못 냈던 일들을 어떻게 했느냐 자세히 생각해 보니 단순히 교회에서 해라 했던 것을 그대로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서 보니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일어나게 했던 것은 성령의 부르심이었고 거기에 교회의 시스템, 프로그램, 교육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저를 스며들게 만들었고 저를 버거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장 화장실 청소가 목장 청소가 화장실이었기 시작했고 성가대 통해서 단련을 받았고 성경 암송 퀴즈대 통해서 성경을 접하는 데 익숙해졌고 그마저도 목장 인원수가 많아서 분량이 줄어들이 부담 없이 할 만했습니다. 제가 했던 교회의 어떤 일도 목장은 십시일반 버팀목이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찬양대 글로리 콰이어를 통해 찬양의 기쁨과 행복을 알았고 그 두 가지를 연습할 당시 교회 아이를 잃어버려서 밖으로 찾아다녔을 때 모퉁이에 바닥에 누워서 낙엽을 이불 삼아 낙엽을 흩날리고 있는 저 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육체만이 아닌 영적으로도 보호받고 있거나 확신을 했으며 교육을 통해서 영적 체험 말고도 그야말로 말씀의 위력, 그 능력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성경 말씀과 함께 저희 든든한 조력자라서 교회 행사,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게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사남, 성가대, 성도님들,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직간접적으로 누구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 대리해서 저와 저희 가족을 돌봐주심을 알기에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고 계심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지만 너무나도 진심 감사드립니다. 한 번씩 저한테 은혜 받는다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저조차고 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저는 100배, 1000배 더 복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받고 사역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저희 이거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최소 적어도 저 하나는 잘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저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차량 운행을 나가게 되었고 따라간 운행부 식사 자리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눈빛을 보고 그 다음 날까지 그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갈구하는 그 진정성과 순수함에 묻어나는 그 눈빛, 그때 감정을 저희 아내에게 고백했었습니다.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싶다고. 나 하나 사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 저는 이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회 덕분에 다시 온 제가 교회를 되돌아보고 물어봅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목사님 사역자 몇 분 가까운 분들 제외하고는 이름도 교회의 체계도 누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신년 부흥의 초빙 목사님 통해서 힌트를 얻긴 했습니다. 선지자를 가당한 선동가가 되지 말고 하나님 일이더라도 사람 관계, 직분에 있어서 선을 넘지 말고 중도를 지켜야 한다.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일로 고생한 분들 보면서 뭔가 도움 방법이 없을까? 맡은 일의 중요도나 강도나
본인이 아니더라도 도움받을 수 있는 선이 있거나 어디까지 가능할까? 개인사로 부담스러워 맡을 수는 없으나 조금씩 또는 가끔씩 돕고 싶을 성도가 있다면 쓰일 방법이 없을까? 결혼이나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해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이것을 지금의 저 혼자서는 또 단시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기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서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교회에서 무엇을 할지 나서서 펴내는 것이 아닌 쓰임으로 달아서 없어질 방법에 대해서 여기저기 구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목장도 침묵을 넘어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목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저와 다른 속에 담겨있던 비전들을 꺼내고 나눠봅니다. 우리를 공고히 하는 것 외에 어려운 이유, 어려운 교회를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억에서 꺼내고 서서히 준비해보자고 생각이 모이고, 움찔거리는 것만이라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느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교회 시작할게. 새해가 밝았고 행사와 교육들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사명대로 사는 것, 뭘 알아야 회복이라도 할 텐데 시작이 어렵고 두렵다고 하기도 싫었고 했던 게 작년의 저였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삶을 살지 마라. 저는 외식조차도 시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식이라도 좋다, 해보자, 중간에 멈추더라도 다른 사람 시선, 생색 같은 것이 아닌 내 양심에 꺼림직함이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물어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눈꽃만치라도 변하는 것이라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뭐라도 해봐라. 처음부터 목사님 말씀 듣고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지나고 보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혹 마음의 동요나 아무것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해보시라고, 모임이나 무엇이든 교회에서 하는 것을 해보시라고,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해보시더라고, 맛만이라도 보라고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해보니 그것도 쌓이고 불 붙었고 타올랐고 맛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말로 권유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낯뜨겁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하냐고 수업 중에 목사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옆 사람이 아픈데 본인이 아파서 써보고 효과 좋은 약을 안 권할 겁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권하면 또 죽일 놈이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권합니다. 제가 제대로 효과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배나 교회의 기도 시키는 거 말고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 모습, 그 눈을 꼭 지켜봐 주십시오. 그분 통해서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한 해 배우고 돌아보니 잘 할 때나 못할 때나 성경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들이 잊혀질까봐 계속 붙잡고 하느님 간구하고 살기를 명심하면서 제가 또 올 한 해 교회 안에서 잘 지내기를, 또 다 같이 성장하기를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한 번씩 사람에서 농담 삼아 분위기 해질 때 엎드려 뻗쳐, 빠따 한번 쳐, 이런 농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진심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으로 빠따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에 빠따를 치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내가 지키고 여러분이 지켜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할 말 많은 저를 이 정도로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지도하신 목사님께, 부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제 아내에게,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